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영적인 피조물들은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속성이 있다. 그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 도덕적인 속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이방의 종교, 신들을 보게 되면 물론 다 우상이고 참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악한 신도 있잖아요. 또는 선과 악이 한꺼번에 한 신 안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큰 소리 내는 사람,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차량 접촉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면 지금이야 사고 나자마자 곧바로 그냥 휴대폰으로 연락해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하니까 별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냥 둘이 도로 한복판에서 서로 누가 큰 소리를 내고 누가 우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되어지고 앞차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 없는 그 뒷차를 향해서 큰 소리를 더 치고 막 어깃장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 싸우기가 싫으니까 뒷차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경우들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이거를 언제나 믿어야 돼요. 거기서 같이 멱살을 잡고 싸웠던 싸우지 않았던 거기서 이겼던 졌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이시다. 할렐루야. 선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일상의 생활 속에서나 또는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요 이렇게 자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딱 자르다, 분리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이 완전히 자르듯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그 존귀함과 또 존엄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완전히 이렇게 자르듯이 분리되어져 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존엄한 거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존엄한 거룩이 있다. 존엄한 거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자르듯이 분리되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완전하세요.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리적인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범접할 수가 없는, 인간이 범접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존엄한 거룩이 있고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와 같은 거룩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존재구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별것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가 철저하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죄의식을 갖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현존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한없이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죄의식, 그 죄의식을 갖게 되더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탤런트 김자옥 씨, 이 양반이 이제 죽기 1년 전에 이제 크로아티아에 가가지고 꽃보다 누나 이제 이걸 막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자그레브 수도인 자그레브 대성당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촬영의 연속이죠. 촬영의 연속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아무튼 촬영을 계속 이어가고 대본대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순간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엄청나게 울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울었느냐고. 그랬더니 나도 몰라.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어떤 존재를 느꼈어 그랬어요. 어떤 존재를 느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와 같은 체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부흥회는 이렇게 저녁 늦게 끝나고 밤새도록 권사님들은 그냥 집에도 안 가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게 부흥회잖아요. 그래서 새벽 집회할 때까지 밤새도록 막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때의 부흥회 문화였는데 저도 막 같이 권사님들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고 한없이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철저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 그런 체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 존엄함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신 하나님,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과 그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 누구든지 떼굴떼굴 부르고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튼 교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실 때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험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분리되어져 있다, 자르듯이 분리되어져 있다 하면은 인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은 완전히 자르듯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소극적인 거룩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분리. 근데 분리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인 거룩하심이 있는데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캄캄한 밤중이 물러가고 그 새벽이 물러가고 그냥 동터오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면 온 피조 세계가 말이죠, 생명이 약동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니까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또 인간의 모든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뭐냐? 그 절정이 바로 인카네이션이죠. 그 절정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중에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와 같은 나타나심,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우상이나 이방의 신들처럼 그냥 나는 그냥 독야청청 어디 그냥 한 군데 이렇게 있는 우상과도 같은 그런 신은 절대로 아니에요.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제도 가운데 다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통치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 있잖아요. 굉장히 영감 있는 그런 설교하기로 유명한 이런 분들은 확실히 좀 달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우리 본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시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 흔적을 닦아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옷에 묻어있는 얼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 라고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의 나라가 되지 않고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는 의의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볼 때도 낙관주의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거룩한 나라가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그와 같이 역사를 몰고 가신다. 이런 역사적인 낙관론, 영적인 낙관론 그런 것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맨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아니라 역사를 이렇게 큰 눈으로 큰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거는 뭐 다른 동물들이나 뭐 식물들이나 이런 데 없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잘못하면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숨고 싶어져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들 안에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정착된 것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도덕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도덕적인 어떤 잣대가 있어요. 이게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만드신 거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군가는 아무튼 그 도덕의 창조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도덕적인 법칙을 우리 인간 안에 넣어놓으신 그런 창조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 계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특별 계시인 성경이죠.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뭐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들도 보면은 단 그 엄청나게 많은 율법 613가지나 됩니다만은 그걸 다 따지고 보면 수천 개로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읽어봐도 그 어디에도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의 창조자가 누구냐? 이 율법의 창조자의 그 마음과 섭리대로 율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율법 안에는 사람들이 뭐 죄짓도록 하고 말이죠. 악한 길로 가도록 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신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 세상은 다 누구든지 죄짓고 살아나가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상태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는 그 보내신 분이 그렇게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좀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거룩한 교회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회개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인데, 현실의 세상에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타락시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타락된 교회를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느낄까? 최근에는 이렇게 한기총 이런 걸 보면서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단체 때문에 기독교인이 그냥 매일매일 같이 숫자가 이렇게 줄어가는 것이 막 느껴질 만큼, 현실의 교회에서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타락한 교회도 있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교회들은 점점점 쇠락해 갑니다. 그리고 없어져 갑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생성돼요. 건강한 교회가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생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소멸과 생성을 교회는 거듭거듭한다. 그런데 영원토록 불멸하고 있는 교회란 어떤 거냐?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의 모임은 끊임없이 이쪽에서 쇠락해가고 없어지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교회는 천국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 불멸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존재하다가 언젠가 천국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를 보면 현실적으로는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죄 지을 때도 많고 그렇지만 이 공교회로서의 거룩함, 영원 불멸한 이 천국교회에 이르는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들은 쇠락해가고 없어져가고 이러면서도 그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역사 가운데 존재하여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교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채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기준에 부합하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자, 의냐 아니냐, 의냐 죄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준, 그죠?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의다, 여기까지는 죄다, 뭐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율법은 그거를 다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없나니, 없나니. 그래서 그거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지키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있나 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가 구원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613가지가 아니라 수천 개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딱 들이대면 나는 그냥 스캔하듯이 보면 나는 죄인이란 말이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복음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면 그 복음, 나는 구원 못 받아 이랬는데 복음이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는 구원 못 받아, 나는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다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렸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많이 있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오경 이런 거.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52장,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그래가지고 막 율법에 대한 얘기 다 쭉 이렇게 나오다가 창세기 처음 그 다음에 예언서 가운데 아주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사야 52장, 53장에 가가지고는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고난받는 종. 그 고난받는 종 안에서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약성경 안에도 율법과 복음이 다 있어요. 신약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율법 때문에 찔린 거예요. 율법 때문에 막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설교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쫙 이렇게 인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자각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냐, 이게 뭐가 죄냐, 뭐가 의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세상에 주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법률은 사실은 다 이 율법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로마 시대에 가가지고 로마의 법이 되었고요. 그 로마의 법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로마법이 근거예요. 근데 이 로마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율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의의는 첫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의의가 있다. 절대적인 의의.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 상대적인 의의가 있다. 상대적인 의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의를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자연 만물 안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 안에도 이게 그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왜 제가 상대적인 의의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인 의의, 완전한 의의는 하나님 안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의가 세상 가운데 비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의의의 일부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만물 뭐 이런 가운데 쫙 하고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그래도 의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의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와 공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의의 가운데 상대적인 의의, 이거를 우리가 그거를 갖다 공의라고 말하는데, 공의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치적인 공의가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통치는 정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정치요,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분배적인 공의가 있다. 분배적인 공의는 뭐 재산을 조금씩 나눠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분배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통치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상급을 얻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분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는 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법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정신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유의지, 자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정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뭐 기계처럼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유가 다 있고, 그 다음에 평등,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자유에 대한 자기의 책임 이런 것들을 다 지도록 되어져 있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형벌 받기도 하고 상급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뭐 상장 받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와 같은 율법의 어떤 정신이 오늘날에도 모든 범죄 안에 쫙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의는요, 현실의 세상에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마지막 날에 그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현실의 공의가 부분적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대충대충 우리가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부분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얻어맞게 되면 아프다. 그 부분적인 의가 완전한 그 공의로서 언젠가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그래도 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부분적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게 좀 회개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분적인 공의라고 해서 얕잡아 봐서도 안 되고 늘 조심해야 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탈 메이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막 그냥 영성이 깊으신 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저울에는 틀리는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저울에 있어서 한 파운드는 그냥 한 파운드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며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한 영혼은 한 영혼이고 영혼은 영혼이다.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이게 무슨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이게 의냐 아니냐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명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명쾌하다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가 절대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추적해서 쭉 들어가 보면 이것이 의인지 죄인지가 명확해져요. 물론 나타나는 현상은 대단히 복잡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쾌한 거다. 하나님의 의가 복잡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잡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은 엉망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명쾌하니까 때때로 혼나서 돌아오기도 하고 더 이렇게 잘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찰스 카우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추어.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우리가 여러분 프로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직업적인 거예요. 뭐든지 너무 직업적이 돼서는 안 돼요.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좋아서 취미로 하는 게 아마추어잖아요. 직업적으로 하는 것은 프로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이 신학자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마추어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지 이해관계를 다 따져보면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아마추어시다. 그런 심성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마추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했지 안 그러면 벌써 내려왔다. 프로였으면 벌써 내려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라고 해서 너무 프로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그런 아마추어 의식, 너무 섣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섣부르면. 그런 아마추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도 하고 그런 어떤 마음의 순결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이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 본성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상대적인 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따뜻한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세상이 따뜻한 것이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선 이런 거예요. 자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자연 만물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다스리라 그래요. 지배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갈 모든 생명으로서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던 것처럼 그 중에서도 자연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니까 죄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 은혜다. 은혜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긍휼, 이런 거 있죠. 너무 불쌍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무튼 도구를 통해서 돕도록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냐면 오래 참으심이 있다.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마지막 속성인데, 그건 뭐냐면 죄인이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이 구원의 문과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이것이 온 인류를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녀들한테도 비치고, 죄인들한테도 비치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비치고, 자연 만물에게도 비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여러분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의 사나이. 제가 언제 봤더라? 중학교 때 봤나? 아무튼 그거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였어요. 두 얼굴의 사나이는 어떤 미남 배우가, 아무튼 미남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막 무조건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는데 뭐 악한 일이 나타나거나 악이 나타나면 막 그냥 옷이 찢어지고 막 근육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괴물로 딱 변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원래대로 선한 미남 청년으로 되어가지고 또 여행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선, 그걸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가 선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엉망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선 안에도 또 의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만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이렇게 같이 통합되어져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얼굴의 사나이는 단편이 아니에요.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악이 또 등장해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등장해요. 그때마다 선한 미남 청년이 다시 옷 찢고 그 다음에 근육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괴물로 변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 또 다음 주 넘어가고 그 다음 주 넘어가고 그 다음 주 넘어가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것이 역사가 아닌가. 역사는 매번 별별 일들이 앞날에 생기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그의 의와 그의 선과 이걸 가지고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신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도덕적인 속성이 있으시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이시다. 역사는 반드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